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게 마시다 오메데 또 고자이마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1월 1일 새해 첫날을 주일로부터 시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는 일로 시작하는 한 해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내용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즉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후히 되어라고 하는 말은 여유 있게 부어주고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막 누른대, 그리고 흔든대, 그리고도 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답니다.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먼저 선행되는 것은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 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라, 즉 나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에게 채워주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넘치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 말에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이사야서 4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말로 이 불러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다 따로따로 한 사람씩 따로따로 부르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향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종, 또 나의 택한, 나의 벗, 이런 모습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船橋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라고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 주님 말만 듣는 사람, 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늘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주인의 말만 듣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 내 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바다를 가서 이 노를 젓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밤에 제자들한테 가는데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에 예수님이 좀 멀리서 막 아마 이 옷이 하얀 계통의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빛이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이거 유령이다. 막 그러니까 놀라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는지 야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면 나를 명해서 바다로 내리게 하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 이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펑덩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만 봤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물속에 푹 빠졌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그 바다를 보는 거로 그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보면,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 주님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간증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다, 채워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일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는 말이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죠. 에서가 있었죠. 에서는 남사다웠죠. 그래서 사냥하는 거 즐겨하고 아버지도 그래서 이 에서를 아주 이뻐하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남자다운 장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택했다고 얘기하냐면 야곱을 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자답지가 않았습니다. 늘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참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술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집념이 아주 집착력이 강한 사람이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뺏어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또 형인처럼 해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는 몸에 털도 이렇게 막 양털도 붙이고 그러면서 아버지 눈 나쁜 나이 많은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아버지 시력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도 대신 뺏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얌체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사람, 사기꾼 같은 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는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그가 왜 그렇게 사모했는가 하면 저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장자권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는 어떤 그 사람과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씨름할 때에도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요.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고 세상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른 줄 아십니까? 놀라운 말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벗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있대요. 근데 친구가 누구냐면 뭐 같은 천상의 세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천사 중에 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놓고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너 내 친구 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이 75세 때 받은 약속의 말씀, 아들을 주겠다,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 후엔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요즘 이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저희 나이 때도 이제 손자들, 손녀들이 이제 막 있고 그러는 나이대가 되니까 고치 자랑을 하고 싶어갖고 막 이 자랑을 하는 그 애들 막 손자 손녀들 막 자랑을 해요. 그래갖고 그거는 손자 손녀 자랑하는 사람은 돈 내고 자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 근데 100살 때 손자가 아니라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자기 아들을 결박시켜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내 친구다, 넌 내 벗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누구라 그랬다 그래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되어질 때 주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싫어하지 않았다라고요. 싫어하지 않았다. 이 말이
좀 무슨 의미가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했고 툭하면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또 간악하기도 하고 못됐기도 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싫어하지 않았다. 싫어하지 않았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이웃집 아이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못난 건 못난 대로 이쁘고 잘난 건 잘난 대로 이쁜 겁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으니 어느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천사하고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감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속삭이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고 안 하신다. 똑같은 죄를 또 싣고 와서 또 하나님, 나 또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도 그래, 왔으니 됐다, 회개했으니 됐다. 그리고 또 안아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또 이 잘못을 하면서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또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싫다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에 왔으니 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늦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늦었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늦어도 오는 사람이 더 이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 예배 끄트머리라도 참석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발이라도 내디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없이 실패해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렇게 맑고 끝 부분마다 아멘 좀 힘있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말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 이야기를 제 그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가끔 이렇게 좀 기록을 합니다. 그걸 기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1년 전에 이야기를 쭉 보기도 하고, 어떨 때 2년 전에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아,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참 은혜로웠다. 이렇게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내가 또 반성해야지. 그런 내용으로 목회 일기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봤더니 참 1년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 이 시대에 전쟁이 또 그렇게 일어나리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크고 작은 지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안에서도 또 힘든 일을 겪었던 성도들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또 동북지방에 일어난 그 폭설의 이야기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매년 그렇더라고요. 매년. 한 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한 해는 한 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금년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습니까? 금년에도 뭔 일이 또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다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나는 일들이 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 이유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잖아.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혼자라고,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많은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생겨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그런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세상을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시고 또 도와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고민했던,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면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계속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을 다하시고 생업이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